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서시찰 목사님들과 계속 매주 목요일 날 기도 속에서 캠프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가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확인이 안 되면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목사님들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도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뭐 열매도 없고 늘 가지만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과연 그런 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을 쭉 돌아보자. 그래서 예수 이야기 일단 하지 말자.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우리가 있는 현장을 조금만 한 번만 분석해 보자. 지금까지 뭐 공원이나 사람들 만나면 병원에 가서 어쨌든 상가에 가서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들을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다 그 다음 주 가면 또 뭐냐면 문이 닫히면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런 식의 전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냐? 새 교회에게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그걸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황금어장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물론 병들고 혼자 계신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걸 패스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금어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캠프를 지속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들은 훈련받은 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걸 본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분들에게 황금어장을 찾아가지고, 네, 이 황금어장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도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기하면 길겠지만 사실상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들이 요겁니다. 의장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뭐죠? 장소도 찾고요. 이렇게 바울은 요렇게 세팅이 될 때 터뜨리는 걸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전도 훈련은 사실상 뭐죠? 전도 캠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있고 준비가 돼 있고, 그죠? 의장이 발견되어지면 장소를 찾는 캠프를 하든지, 아니면 다 준비시켜서 뭡니까? 세팅되는 캠프를 하든지. 저는 캠프 강사가 아니라서 캠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황금어장 저기 보니까 민주화공원, 대천공원에 올라가니까 바둑을 두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바둑을 두세요. 그럼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이번 주 올라갔더만 사람들이 3분의 1, 4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추우니까. 저도 한 30분 서 있는데 온몸이 그냥 다, 집에 오니까 누run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장의자 2개를 치우더만은
바둑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결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가가지고 뭐 했냐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이분들께 뿌린 겁니다. 이 추위에 바둑 따뜻하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오시겠냐고. 와,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바둑판을 사고 바둑알을 사자고 이렇게 교회에다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이러니까 왜 이런 걸 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별로 은혜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은 제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한 주간 동안 설문지나 광고지 만들어 놔라 했는데 안 만들어 놨어.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같이 만들어서 올라가서 어른들한테 뿌렸는데 이분들이 전단지를 받자마자 전부 다 예쁘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꽉 다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본 세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광고지를 받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로 답사를 왔어요. 왜냐? 벌써 저 위에 공원에는 이 교회는 신천지일 거다 소문이 난 거예요. 신천지입니까? 그 신천지인지 아닌지 보러 온 거라. 진짜 바둑을 두게 하는 곳인지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바둑 둘다 힘드니까 장의자 몇 개는 놔둬놓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죠? 안쪽에는 짐을 치워서 안마기도 설치해놓고, 뭐죠? 우리가 늘 말했던 플랫폼이죠.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합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더니 시스템 전도. 혹시 천주교에서 신부하고 수녀가 전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그 사람들은 복음만 없지 그 바울이 세운 시스템이거든요. 메리노 병원 가보셨습니까? 전 얼마나 충격 먹은 줄 압니까? 제가 전도사 때 메리노 병원 들어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복도에 뭐가 있냐면 이 진료실들이 있어요. 복도에 마리아상이 있어. 그게 뭐?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당신 말기 암입니다 하고 박차고 나왔는데 마리아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니죠. 제가 얼마나 충격 먹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병원 하나 세워놓고요 하니까 아픈 사람들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성모병원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신 겁니까? 우상과 종교의 대합 빼앗기 뭐합니까? 전도. 우리가 조금만 마냐면요. 오늘 가면서 사람들 많은데 계속 보는 게 제가 뭐냐면 우리 센터 지을 때 노인복지관 이야기했잖아요. 저게 500명 모일 거라 했는데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2,000명 터져버렸어요. 관광버스가 몇 대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 가서 그냥 가서 놀아라고 한 거예요. 여기 스포츠센터 가서 놀아라. 하나님이 준비한 친구 데려와서 하도 치고 놀아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찌짐도 꾸묻고, 그죠? 서로 물파스도 발라주고, 흰머리도 염색해주고,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때까지는 제가 말하지 말아 했거든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또 광고지 돌리면서 사본이 또 하나님 이야기 또. 틀린 게 아닌데, 시간표가 아니죠. 그죠? 시간표가. 그러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비추면 되잖아요. 여기 생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걸 왜 못합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시찰 캠프를 가지고 감천 문화 마을에 엄청난 5천 종족, 237 5천 종족 밭을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아직도 시작도 해본 적이 없다. 그죠? 진짜 전도 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갈급함과 영적인 마음이니까 목마름은 채웠는데 현장의 이 파장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전도자가 이 눈을 열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는 봤지 내가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솎아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림동의 비행청소년들 재앙지대로 간 거예요. 비행청소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는 거 자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라면 풀어주고 메신저는 제가 하고 장소는 교회에서 뭡니까? 재워주고 먹여주잖아요. 경기도 일대의 모든 비행청소년 다 들어왔어요. 안 어렵습니다. 그분 중에서 그 바둑 두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 우리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챙겨줍니까? 이러더라고요. 뭐죠? 하나님의 집단한 탕자로 보면요. 하게 돼 있어요. 내 새끼라면.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잖아요. 요리 너무 잘하잖아. 복음 완전하잖아. 사명 완전하잖아. 지피라니까요. 터지게 돼 있어요. 와, 저는 곳곳에 다 보는데 지금 지도 뭐 온몸에 닭살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이것만 좀 봐라. 이것만. 이게 그래 안 보이나?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봄에서 가을에는 밖에서 바둑을 두더라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과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주면 되잖아요. 빵빵하게. 미숫가루도 얼음에 띄워주고. 그죠? 네, 목사님이 노래방 틀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30분씩 노래방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노래 경연대 한번 해라 내가 그랬어요. 뭐죠? 아이디어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자있던 내가요 24시로 이제는 바뀐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제 같은 사람은 아니 이렇게 핍박받고 이상한 단체인데 제가 이렇게 자식 4명 키우면서 이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쿠팡 배송하면 되지. 그럼 쿠팡 하는데 너 뭐나 합니까?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딱 되면 뭡니까? 요 속에 예비된 생명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한금어장 찾아라는 말이냐? 아니요.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남들 대상자들 있죠. 그건 나만의 한금어장이잖아요. 쭉 적어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 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바로 교회에 앉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앉히기를 원하시면 앉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죠?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생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요. 이분들이 혼자서 그 추운데 평생 바둑 추는 게 뭡니까?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뭡니까? 노년까지 왔는데 지금 결과는 바둑이라. 바둑이가 아니고요. 멍멍이 아니고 바둑. 예? 진짜 행복합니까? 속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본인들 속에 영적 대물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야기 쭉 옆에 가서 들어보면 막 파란 거 욕하고 빨간 거 욕합니다. 뭐지? 사상. 생인이 왜 내보고 이 건방지게 어린 놈이 인사 안 하냐고 막 쌍욕 나가거든요. 뭐죠? 전통. 수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다. 이분들이 부엌에서 사모님들 좀 도와주셨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 거기 있다 생각하시면 돼. 가면 안 가고 싶겠네. 사마리아겠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로 뭡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분명히 잘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잡사, 교회 다니는데 엉망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죠? 본인은 종교가 없는데 집안은 무속 배경이든 종교 배경인 사람들이 있겠죠. 제사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지금 가족들과 화목합니까? 말 못하는 상처와 외로움과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그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심심함을 달래는 근황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뭐합니까? 본인한테 와 있는 많은 악습과 체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중독된 것들. 그래서 뭐합니까? 질병 속에 있다. 자, 요렇게 뺑뺑 둘러싸여 있는 분이 사람들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람 보내면 절대로 싸우지 마라.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초월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실은 모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이 안 가져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바로 나간다니까. 손발. 맞죠? 그래서 뭐냐면 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면 이분에 대한 특징, 이분의 장점, 이분의 단점 먼저 아시죠? 기억 안 나면 떠올려 드릴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새롭게 하고, 잊어버릴까 또 해주고, 계속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말 그때마다 그러냐고. 진심 어리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되면 뭐합니까? 알아서 교회에 앉아 있어. 그죠? 왜 우리 교회를 떠납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완전 복음인데 떠나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 많은 거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완전 성도님들이 완전 제자들인데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된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쭉 가면 뭡니까? 이 생명이 뭡니까?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뭐죠?
로마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다. 이래야지 지속적으로 내가 말하는 메시지에 신뢰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 뭐합니까? 이분들이 이 묶인 게 한 번의 영접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이분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뭐합니까?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빠져나왔는데 상태는 못 빠져나온 상태거든요. 그죠? 사단한테 묶여 있고 죄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지옥처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이분들이 복음이 맞다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매일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요. 이게 뭐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볼까요? 예수님 오병이어 빵 터뜨렸죠? 그 중에 제자를 딱 찾았는데 뭐합니까? 함께 하면서 다 수용하면서 3년 동안 매일 그리스도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제자로 설 때까지. 한신영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직 강남 마담이었습니다. 네, 템프로까지 운영했던 20대 때 대기업 다니다가 연봉 보니까 미래 희망이 없어요. 좀 돈에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 대기업 다니는데도 그 금액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소개받은 이 마담 할래 이래 된 거예요. 강남의 마담, 강남에. 바로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은 못 되고 이제 마담 밑에 부마담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술집에 뭡니까? 시스템을 익힌 거죠. 그러다가 24살 때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강남의 조직폭력배라. 마담으로 가게를 차려준 겁니다. 돈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그 감사함으로 같이 결혼을 하고요. 1년을 못 살았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마약 환자에 쉽게 살아보니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집사님이 뭐냐면 알코올과 도박 중독에 빠진 겁니다. 모든 돈 다 날리고 지인들한테 돈 다 날리고 완전히 몸은 망가지고 도망을 갔대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니까 카지노가 합법이니까 더 미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추방 비슷하게 한국에 왔는데 큰 오빠가 춘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름 성경학교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안 들렸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편안했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모태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에 확 꽂혔답니다. 내가 평생을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돈에 미쳤구나. 그래서 저주 속으로 끌려갔는데 술과 도박에 빠졌구나.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지옥에 살았구나. 눈이 열릴 뿐입니다. 그래가 그 오빠가 하는 뭐냐면 학원에 격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춘천에. 기도 중에 뭐냐면 본인이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해가지고 그 학원 애들한테 과자 사주고 왜 한이 있으니까 복음을 던졌는데 전도왕이 돼본 거예요. 전도왕. 그 조직폭력배 그 남편하고 1년 살다 헤어지면서 애기도 상처가 엄청 많았답니다. 애 하나 있었는데 본인하고 안 살고 친정엄마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본인이 전도왕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8년 만에 그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마약에 쩔어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영접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내가 마약을 했지? 왜 내가 술을 먹었지? 쉽게 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주를 영접하고 누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학원에 봉고차를 모기 시작했대요. 애들한테 복음도 하전하고 이 두 부부가 완전 전도 제자로 답이 나쁜 겁니다. 가족이 다 돌아왔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기다려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뭐랍니까? 본인이 전도해 보니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애들 있는 학원에 완전한 복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했잖아요. 뭘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우리를 모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실 힘으로 집중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상처에 갇혀있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3세팅. 우리가 집중하면 반드시 세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합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 가족과 자녀들, 모든 아는 지인들 명단 다 적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 응답 안 줍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 우리 자녀가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오는 만큼 애처롭지 않은 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그죠? 전도 대상자 놓고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나만의 마음이가 대상자거든요. 그리고 뭐합니까? 나의 한금어장 찾으셔야 돼요. 집에서,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저자에서. 바울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께서 이방인을 살리는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낼 겁니다. 먼저 작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오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뭐합니까? 힘주는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네. 내하고 안 맞아도 그냥 아멘하고 힘주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스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전도 대상자와 한금어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